오늘 하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례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공격했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하나님을 잘 안다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하는 일이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하나님하고 더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나 아니면 세례 요한은 그들의 이런 이중성에 대해서 정죄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지만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타락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순수한 그런 종교인들이 아니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 당시 로마와 타협한 정치꾼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신이 믿고 섬기며 자신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자신의 가족의 신분을 높여주고 자신을 부자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의 돈벌이였던 것이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그들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들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인데 겉에만 색칠했다는 거예요. 그런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고,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들었던 욕 중에 가장 강한 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전문가였습니다. 또 그만큼 그들은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은 하나님하고 좀 더 가까운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기대를 품게 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막 추구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새롭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갖게 막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경력으로 자신들을 포장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공부했어.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자신을 막 포장해서 사람들 앞에 좀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서 그들을 이끌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포장된 모습을 막 지적하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포장했지만 네 속 알맹이는 뭐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막 가르치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당신 지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얘기 뭐냐면 누구한테 허락받고 여기서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냐?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세례 요한이 막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러면 그 세례는 어디에서부터 온 거냐? 라고 먼저 묻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두 분 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권위에 순종했던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비난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장로들이 세례 요한의 권위를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무시하면 그를 선지자로 믿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을 그들은 듣지 않은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안 들은 거죠. 그런 죄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도 손해고 저렇게 얘기해도 손해니까 그들은 아니 난 모르겠다, 우린 모른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진리에 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지 아닌지 알고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그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면 어떻게 합니까? 종교 지도자로서 그를 맞이해야죠. 그리고 그 이야기 귀담아 들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인가 아닌가 이걸 연구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단지 어떤 선택이 지금 자신들에게 더 유리한가, 나에게 더 이득이 되는가, 이것만을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성경책에 그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온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니었는가? 그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이다 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귓등으로도 듣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이야기를 그들도 들을 수 있었지만 듣지 않았고, 들었어도 그것이 맞는가 틀린가, 자기네들이 정말 종교 지도자들이고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라면 그들이 정말 맞는가 틀린가 연구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머리에는 무엇이 있냐면 단지 예수님이라는 분은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아갈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들은 예수님이 관심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알고자만 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 직접 물어볼 수 있잖아요. 마치 누구처럼? 니고데모처럼. 니고데모도 그들 중에 하나였지만 그는 직접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알 수 있었던 것을 그들은 아예 묻지도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쉽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들은 서점마다, 집집마다 성경책이 있고 거리마다 교회가 있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래,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서로 모른 척하면 되는 것일까요? 종교 지도자는 종교 지도자의 길을 가고 그 당시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면 그냥 서로 잘 사는 걸까요? 서로 안 괴롭히고 서로 욕 안 하고 서로 비난 안 하고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면 되냐 이거죠. 예수님은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을 해요. 얘야, 오늘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포도원 가서 뭐 포도 좀 따. 이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큰 아들은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갔다 올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큰 아들은 대답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가지 않았어요. 포도원에서 일한다는 거 쉽지 않죠. 대학볕에서 일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가라면 가겠어요? 웬만하면 가지 않을 거예요. 가기 싫을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은 가겠다 해놓고서 미루는 거예요. 좀 더 있다가 좀 더 있다가 좀 더 있다가 그러다가 해가지고 가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도 아버지가 똑같이 얘기해요.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화를 내는 거예요. 가기 싫어요. 왜 나보고 가라고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포도원에서 일하는 거 힘들단 말이에요. 나도 할 일도 많고 나도 바쁘고 또 내가 좀 편안하게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아버지한테 가라고 했는데 안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이 아들의 뒤통수가 막 따가운 거죠. 아버지에게 안 간다고 화를 낸 것이 마음에 막 찔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너무했나? 아버지가 가라고 했는데 갔다 올걸. 막 이렇게 마음에 이 죄책감이 드는 거죠. 뉘우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갔다 오자. 아버지 말 듣자 해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고, 이 비유죠. 두 아들의 이 비유를 딱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뭐라 물었냐면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 이거예요. 첫째는 가겠다고 약속은 했어요. 하지만 가지 않았어요. 둘째는 안 간다고 막 했다가 뉘우치고 갔어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까? 둘째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둘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뜬금없죠. 갑자기 두 아들 얘기하다가 세리와 창녀가 먼저 하늘나라 들어간다니까 뜬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의 조건을 뭘로 얘기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 첫째는 아버지의 뜻대로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버지, 내가 그렇게 할게요.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약속했다고 해서 가겠다고 대답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말에 반대했더라도, 아버지 말에 불순종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가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어요. 그걸 막 선포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요한이 그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 세례 요한이 와서 선포했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해요. 회개하라,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근데 이 이야기는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심은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세례 받아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회개하고 세례 받고 열매 맺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요한이 외쳤던 천국 메시지였던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이 창녀를, 세리를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 했는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 하는 그런 타락한 존재들이에요. 둘째 아들 같은 거예요. 말 안 듣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세례 요한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그 소리를 그들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막 그렇게 살다가 세례 요한의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뉘우침이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을 믿고 그대로 행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막 자기 멋대로 하다가 어느 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아버지 말 들어야지 하고 갔던 둘째 아들과 같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어떠냐?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고 연구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늘 아멘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겠죠. 뭐 하지 말라면 하고, 안 하고, 하라면 하고. 그랬기에 세례 요한, 알지도 못하는 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그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뉘우치지도 않았죠. 그러니 회개하지 않았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 생각했고 하나님 나라에 가장 합당한 존재라고 생각했을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아니라 그들이 정죄하고 있는 세리나 창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삶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구제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죄인들을 멀리 했던 사람들이고 또 손도 자주 씻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결한 사람들이었는데 세리와 창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안 좋은 직업이에요. 사람들이 욕하고 사람 취급하지도 않는 그런 더러운 존재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가 나는 이제 커서 종교 지도자가 될래요 라고 했으면 막 기뻐했을 거예요. 어우 이쁘다 이쁘다, 그래 열심히 공부해 막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나는
저 세리나 창녀처럼 될래요 라고 말했다면 아마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만큼 세리와 창녀와 또 그 종교 지도자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신분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세리와 창녀가 먼저 들어간다고 했을까요? 그건 그만큼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삶, 즉 변화된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전부인지도 모릅니다. 화려하고 깨끗해 보이는 성전의 지도자들이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무덤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에 속아서 그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척하지만 죄인들이라는 거죠. 한편 세리와 창녀는 누가 봐도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척 하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에요. 여러분, 깨끗한 옷을 입은 죄인이 더러운 옷을 입은 죄인보다 더 나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보실 땐 다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그렇다면 다 똑같은 죄인이라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누가 더 깨끗한 옷을 입은 죄인이냐? 누가 더러운 옷을 입은 죄인이냐? 이것이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다 똑같은 죄인이니까 예수님에게서 중요했던 건 뭐냐면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하고 회개한 후에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삽니까? 세리나 창녀처럼 삽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중에 세리나 창녀처럼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저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안위요하는 사람 이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합니다. 또 교만해서 내가 최고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만 말을 합니다. 성경을 안 읽는 것에 대해서 떳떳하게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부끄러워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난 헌신 많이 해 이렇게 자랑한 사람 이 중에 한 명도 없어요. 다 내가 헌신하지 못하는데 해야 되는데 못해서 그게 마음이 안타까워할 뿐이죠.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적으로 대답하는 큰아들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은 큰아들과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대답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대답만.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형식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까지 들어오지 않고 귀에서만 들어왔다 나가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다 아는 것 같은데도 모르는 그런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때 감동으로만 끝나지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동의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옛날에는 그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이라고 쳐봤는데 그래서 작심삼일이라고 3일은 그렇게 살아봤는데 언제부턴가 그것조차도 다 놓아버리고 그래야 하는데 라는 생각만 하고 돌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지요. 그래도 예배도 안 드린 사람보다는 낫지. 그래도 헌금 안 한 사람보다 낫지 않아?
그래도 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낫습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했냐 안 했냐. 해야 되는데 하려고 했는데 그래야 하는데 이런 말 100번 해도 결국 예수님에게 중요했던 것은 그래서 했어 안 했어? 갔어 안 갔어? 아버지의 말씀 따라서 포도원 갔어 안 갔어? 이걸 묻는 거예요. 너 아버지가 말씀했을 때 간다고 했어 안 간다고 했어? 이걸 묻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언제 갔어? 이것도 물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은 건 하나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갔어 안 갔어? 근데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려고 했는데 해야 했는데 뭐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좀 나중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랬구나. 알았어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갔냐고 안 갔냐고, 아버지 말씀대로 했냐고 안 했냐고, 이걸 묻는 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인생을 개차반으로 살았든지 간에, 정말 사람들에게 다 욕먹는 짓 하고 다녔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에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네가 그거 회개했어? 그래서 회개한 다음에 이젠 그렇게 안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 그랬으면 됐어, 이거예요.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과거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현재 너는 어떻게 살고 있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부턴가 너무 나태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안 되면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 하고 나 자신을 책망하고 막 화가 나서 막 하나님께 막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내가 내 죄와 싸우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뭔가 하나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내 마음에 지적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걸 실천해 보려고 노력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냥 그래야 하는데, 맞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못하네, 난 죄인이네, 이러고 그냥 흩어지지 않습니까?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생각 백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포도원을 향해서 한 발자국이라도 가야죠. 포도원에 가서 1시간이라도 일을 해야죠. 포도알 하나라도 따야죠. 그냥 큰아들처럼 갈게요 가야죠 해놓고선 나중에 하다가 안 가버리는, 그럼 불순종하는 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대답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행동. 예수님이 묻는 것은 네가 이걸 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뿐 변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아들처럼 아버지에게 불순종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힘이 없죠. 내가 뭔가 변하려고 해도 내겐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런 것 같아요. 힘이 있어서 변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변하려고 노력할 때, 내가 변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의지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의지를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며 사냐고요. 습관을 고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내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난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쪽으로 향해 나아갈 때 내가 내 둘러싼 그걸 내가 용기를 내서 깨부시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변화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또 변화된 삶도 내 힘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이 나 하나님 알아, 나 하나님을 믿어 에서 머물지 말고 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 라고 그런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행동을 원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행하는 자입니다. 행하는 것은 마음이 아니고 입술이 아니에요. 행하는 것은 우리의 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